여러분, 세상과 믿음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은 제거해야 할 요소일까요? 세상과 믿음은 같이 가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대적일까요?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로 의미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바탕이 되는 이 땅, 이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르죠.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공적 작품을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본래적이고도 기초적인 개념이죠. 긍정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의 두 번째 개념은 부정의 개념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더럽혀지고 부패한 세계, 죄악으로 들끓는 세계, 그런 걸 성경은 세상이라고 부르죠. 이건 사탄의 작품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위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악으로 휘저어 놓은 상태, 바로 그 세상을 우리는 세상, 두 번째 세상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의미라는 것을 잘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세상의 개념은 바로 후자의 개념, 부정의 의미 개념입니다. 어둠의 영의 권세가 위세를 떨치며 모든 것을 부패와 파괴로 몰아가는 세계, 바로 그 세계를 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요, 이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로잡고 역사하는 세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세계 위에 사탄이 죄악을 들고 들어가서 더럽히고 파괴하고 어지럽혀버린, 그래서 죄악이 그 위에 더 씌워져 버린 상태, 이것을 지금 세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위협적인 세계이기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도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시는 것이요, 몹시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주님의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불안 가운데 교회를 세상에 홀로 뚝 던져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한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해서 성령의 어떤 것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버리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그 몰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이요,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핍박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1세기 현재에도요, 가장 핍박받는 종교는 언제나 변함없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의 이미지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하는 종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체를 삼키며 그 모든 걸 뒤덮어 버릴 때 여러분, 그들은 핍박을 일삼지 않았을까요? 십자군 전쟁에만 그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정복한 세상은 언제나 코란이냐 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심각한 종교밖에 강제 개종의 상태에 우리는 언제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놓아졌다면 그 무슬림의 세계 속에 기독교가 그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프리카가 그렇게 새까맣게 전부 다 무슬림으로 뒤집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북아프리카는요,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전부 다 무슬림의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북아프리카는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기독교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무슬림의 세상이 되었지만 초대교회 시절부터 7세기 이슬람이 발흥하게 될 때까지 북아프리카는 기독교의 성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4세기의 인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그 인물도요, 바로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프리카는 원래부터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원래는요, 창궐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휩쓸고 지나가며 칼이냐 코란이냐 그걸로 확 휩쓸어 버릴 때 모든 것을 무슬림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심판적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그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슬람이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서 코란 아니면 칼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의 기원지인 예루살렘이 그들의 손에 함락되어지자 기독교인들은 그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십자군이 초기 경건하고 바른 목적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색깔이 퇴색되어지고 부패해지고 더럽혀지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흑역사처럼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종교나 핍박과 순교가 있으나 여러분, 기독교만큼 잔혹하도록 오래도록 핍박을 받는 종교는 또 없을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박해하는 종교처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미지화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오늘도 가장 핍박받는 종교는 여전히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사실 더 본질적이고도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숨은 이유이죠.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나 유혹을 통해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에 오늘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을 이긴다?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모든 종교를 깨부수고 세계를 기독교화되게 만든다라는 말일까?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은요, 그런 이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의미는요, 세상을 극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계속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 이긴다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극복한다라는 말이 우리의 이해에는 훨씬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앞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공격할까요? 그들의 목적은 도대체 뭔 것 같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탄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방법, 하나님이 싫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게 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렵게 만들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만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으로라도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염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무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지고 혹은 실족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민망스럽고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고개를 돌려버릴 때, 여러분, 그거야말로 사탄에게 두 번 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깊이 뉘우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죄를 갚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에게 두 번 패배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럽다고 도망가고 숨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죄값을 물으면서 너 일로 와봐, 한번 죽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죽게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도 귀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무너지거나 혹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때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면목 없지만, 염치 없어 보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염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고 교회를 안 나아가고 고개 돌려서 딴 데로 가는 것, 그건 여러분 사탄에게 두 번 패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무너졌더라도, 안타깝게도 한 번 처음에 무너졌더라도 두 번째는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나 아버지께 나온 것처럼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먼 데서 오는 아들을 발견하고서는요, 맨발로 뛰어가서 부둥켜 안고 얼굴을 부비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실족하여 혹은 실수하여 무너져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려 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교회를 와? 장로가 되어가지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무슨 염치로 교회를 와? 여러분, 이건 사탄에 동조하는 일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가 교회를 안 오기를 원할까요? 죄 범한 자는 교회 안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눈물 흘리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 알지만, 그가 참 죄에 빠져버린 것 알지만 우리는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한 말처럼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도 주님이 그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내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면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경건을 세우고 거룩을 세웠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죄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면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일, 그 또한 사탄의 일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교회에 와야죠. 죄 지은 자도 교회에 와야죠. 이곳이 병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이곳이 죄인을 치료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와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씻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형, 그 첫 아들처럼, 맏아들처럼 네가 무슨 낯짝으로 기어들어와, 그 창녀들과 함께 다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무슨 낯짝으로 들어와.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 형제를 살리는 길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끄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옳은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무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유혹과 핍박 두 가지를 쓴다고 했는데요, 그것의 세부적인 사항을 뒤져보면 돈, 쾌락, 권력, 이 세 가지의 미사일을 쏘아대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요, 국민들의 우민화 정책,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쉽게 끌고 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신경을 딴 데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3S 정책을 썼습니다. 그 3S란 뭐냐 하면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여기에 몰입하도록 만들어서요, 현실적 현안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신들이 쉽게 주무를 수 있도록 핸들링하기 좋도록 만들어 버리는 정책, 이게 바로 우민화 정책, 3S 정책입니다. 이 우민화 정책만큼 사실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쓰는 자들의 사악함이 사실은 제일 악한 거지만, 이런 정책에 빠져들어가서 자기의 도리를,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대중들 역시 질타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권에서는 3S 정책으로 우리를 어둡게 하려 할지 모르지만 사탄도 비슷한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자들이 사탄의 전법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도 어떤 전법을 씁니까? MSP 전법을 씁니다. 돈, 쾌락, 권력, 머니, 섹스, 파워. 이 세 가지를 들이밀 때 무너지지 않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도 팡팡 무너지고요, 목회자도 판판이 무너지고요, 누구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린 자들은,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 버린 자들은 현실과 삶의 방향성을 잃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우민화 정책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말려 들어간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세 가지를 내밀 때 우리는 거기에 쉽게 손을 풀어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우민화 정책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겨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대단히 세상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우민화 정책에 말려들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며 바른 길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막연히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어리석냐 하면요, 사탄이 낚아채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빼앗아가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 사실 이거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이상한 기도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막연한 만큼이나 사탄의 공격이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사탄의 공격이 희미해져서 사탄이 내 코앞에까지 와도
안개 낀 오리무중이 되어서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내 멱살을 잡으려고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막연함이 바로 그런 위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 승리를 위해 돌진할 때, 20년간 끊임없이 달려갈 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는가 한번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있지만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었는가를 보십시오. 그의 방법이 제대로 된 신앙의 방법이었던가를 한번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요하고도 인간적인 술수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혹의 눈길을 뺏길 때, 그 유혹, 자기의 땅값을 팔고 그 쌓여있는 돈을 보는 순간 눈길을 뺏겨버렸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과는 달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보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롯은 그의 보호 아래에 있었을 뿐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다 아브라함 거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줬으니까 롯에게 그것이 있는 것일 뿐이지 원래 아브라함 거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고 모든 권한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권한에 집착해서 욕심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물적 욕심이 작동하는 타이밍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물적인 욕심이 내가 우선권을 지어야 그래도 좋은 여건을 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욕심에 끌려가기 쉬운 타이밍이었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욕심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가 선택해서 먼저 가라, 이렇게 선물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단순히 선을 베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선을 베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 순간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과 탐욕과 자기 정당성 속에서 밀어내는 수많은 이유들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르고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유혹과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멋지게 승리한 겁니다. 이런 그의 승리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덕성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롯이 조카니까 삼촌으로서 덕을 베풀자, 여러분, 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롯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참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덕성으로 이긴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그 욕심을 이겨내고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롯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참 덕스러운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 것,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물적 전쟁, 욕심의 전쟁, 탐욕의 전쟁, 사탄과 벌이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멋지게 승리한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요 롯이 선택한 그곳은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을 겁니다. 롯의 눈에만 그게 좋게 보였겠습니까? 사람의 눈엔 다 똑같이 보이죠?
목초지가 꼭 필요하고 물이 꼭 필요했던 목자들에게는요, 그 요단 들녘이 너무너무 좋은 에덴 동산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하고 믿음으로 싸움에 승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네가 에덴 동산 같은 그 좋은 걸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내려놓았느냐?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선물로 주마. 사탄의 유혹을 파쇄했더니만 하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승리 샘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롯에게 땅을 뺏기지 않는 것, 내 거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승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승리는 땅을 뺏기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신앙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요, 그거 뺏기면 아깝죠. 당연하죠. 아까운데, 그러나 그 땅은요,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더 많은 땅을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요단 들녘이라는 한 귀퉁이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보이는 동서남북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조금 뺏긴다고 해서 그 뺏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더 갚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뺏기지 말아야 할 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을 때가 참 많아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 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져 보이는 신랑감,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신부감, 그 사람을 얻으려고 신앙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그 사람을 쥐어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걸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걸 버리는 것, 여러분, 그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그 직장보다 훨씬 좋은 직장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더 많은 큰 행복을 하나님은 1000배로 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었기에 롯에게 요단 들녘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쥐어야 하는가를 알았기에 진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 주님은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등등의 이 모든 모습들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절대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패배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약하니까 빼앗겨서 가난한 거고요, 약하니까 얻어맞아서 애통한 거고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온유해 보일 뿐인 거죠.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게 복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이건 다 실패자의 모습이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시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여러분, 물질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더 크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물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구석진 자리에 울고 있는 자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수돗물이 아니라 영적 생수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팔복을 받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유혹의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 선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이어서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폼나기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믿음을 찾아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팔복이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라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팔복 산상보훈으로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마지막에는 뭘로 끝을 맺으셨습니까? 십자가로 맺으셨습니다. 이건 믿음의 승리의 가장 좋은 샘플이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가장 좋은 본보기를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결단코, 주님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갑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요,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가다가 돌아갔죠. 그게 실패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간 주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에 승리인 겁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핍박과 유혹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핍박과 유혹에서부터 완벽한 승리에 도달한 영광의 보좌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자면 실패의 현장이고 죽음의 현장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현장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그 자리야말로 영적 승리의 영광의 보좌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목표라면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와 의지를 꺾어 놓으려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의 승리의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유혹들이 십자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가장 가난하고 정처 없는 떠돌이이고 어디 가나 미움받는 천덕꾸러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불안 그 자체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해 죽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도 바울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안경이 늘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죠. 기도도 세상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멋지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대단한 것, 늘 이게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 뒤로 하고 은30을 향해 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 기도는 십자가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서서 은30을 향해 있는 존재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승리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처절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바울보다 부자였고 권력 높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살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우리 바울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름 중에 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그 이름이 영화롭기 때문입니다.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할 만한 승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이 승리자이지 그 시대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승리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이지 은30이 결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길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길은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승리의 방법 두 번째는요, 표대를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표대가 무슨 표대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진급을 표대로 해서 전진하지 마시고요, 부자를 표대로 해서, 성공을 표대로 해서 전진하지 마시고 주님을 표대로 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흔들어 놓는 다른 모든 유혹의 눈길, 유혹의 것들에 우리 눈길 뺏기지 마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오늘을 살아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도 오직 하늘의 것에만 주목하며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십자가로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늘에 오르는 가장 유일하고도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늘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다가 가기는 가는데 자꾸만 은30의 시선이 팔립니다. 자꾸만 은30의 시선이 팔립니다. 십자가 멀리하고 은30에 가고 싶은, 산지를 피하고 요단 들녘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눈길의 유혹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을 맞서 싸우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